반갑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한가운데 저 끝자리 할머니가 매우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 바로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은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설교를 한참 해도 조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외칩니다. 할머니! 혼자만 듣지 말고 그 옆에 청년도 좀 깨우세요. 같이 들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식곤증에 점심 먹고 춘곤증까지 찾아오는 이 시간에 저를 초대하신 조범준 목사님이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새벽에 불러주셨으면 제가 감사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 목사님의 그 초청에 응한 것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밖에 안 됐는데 울산노회에서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인품이 좋으시고 성격 좋으시고 무엇보다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십니다. 게다가 인물까지 좋아요. 나 같으면 질투나서 안 뽑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말씀 아시죠? 그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닷 가운데 이렇게 던지게 한다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족합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보낼 것인가, 실족해서 보낼 것인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정말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은 왜 축소되고 무능력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속화라는 가장 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세속화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없는 신앙, 힘이 없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세속화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러면 너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더러 혹 잘못하면 그저 부정적인 지적만 나열하는 추잡한 비방이 될 수 있기에 이 시간 저는 긍정적인 방향, 즉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대안에 관한 메시지, 그 중에서도 세 가지만 특별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그것도 몹시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잘 안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본 모습 또는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장식품, 우리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밥 먹는 사람 앞에 보이는 순간 즉각 그 사람을 토하게 만들 정도의 혐오 대상 1호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 십자가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브라이언 모이나니를 쓴 그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양측의 시각에서 볼 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오명과 수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 자체가 한마디로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조금의 자비도 받지 못한 채 사형수는 십자가 전에 먼저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된다. 그런 후 십자가를 직접 들고 자신의 처형지로 가게 된다. 처형지에 도착하면 사형수가 들고 온 십자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축에 부착되어 높이 들리게 된다. 사형수의 발을 가지런히 모은 후 뚫어 십자가에 매다는 데는 단 한 개의 못이 사용되었다. 또한 손에 못을 박는 경우 찢어지기 때문에
가로의 나무 위에서 팔목에 못을 박았다. 이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는 질식사하게 된다. 이 숨막힘의 고통은 약 7일에서 8일에 걸쳐 계속될 수 있는 긴 고통의 질식사였다. 이 숨막힘의 시작은 엄청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앞으로 휘어지는 몸이 주는 무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죽음 직전 최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흔들 정도로 고열과 발작이 갈증과 함께 동반된다. 사형 집행인은 때로 사형수의 갈비뼈와 다리뼈를 분지름으로 그의 고통을 단축시켜 주기도 했다. 다리가 부러진 사형수는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 자기 몸을 위로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경우 죽음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사형수가 겪는 마지막 치욕은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에는 십자가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는데 로마의 웅변가이자 수사학자인 키케로는 기록하기를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로마인의 생각과 눈 그리고 귀에서도 아예 제거되어야만 하는 단어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토록 거부감을 넘어 수치심을 주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 즉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던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절대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1세기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십자가보다 더 끔찍하고 지독한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 기독교 복음을 변태적이고 황당한 신화이자 정신장애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틴 헤겔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십자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에 관여하셨으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최근 갈릴리라는 변두리 한 마을에 이상한 민족인 유대인 한 명으로 나타나셨다.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일반 사형수처럼 죽었다는 사실을 복된 소식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실성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죽는 존재인 인간과 달리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 신들은 십자가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물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신들이다. 따라서 죽지 않는 신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바울의 메시지를 증오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인간 이성을 초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도자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황당하거나 외설적이고 심지어 변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 만큼 혐오감을 주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한참을 생각해도 방금 소개한 십자가의 수치와 비교될 만한 그 어떤 단어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사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너무도 거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작정하고 만드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믿은 후 내 힘으로 믿었다, 나의 결정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길로는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 결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립적인 위치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모순과 역겨움에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야? 정부는 이런 것들 안 잡아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문을 박차고 나오거나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교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열광적으로 찬양하지만 직장에 가면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기초인 십자가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도의 거리낌을 상실한 채 잘 포장되어 맛있게 탐스럽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에서 그 치욕과 오명의 십자가라는 본질을 이처럼 분명히 규정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끔찍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한 당신만의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은혜로 동참한 사람은 그 끔찍하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감추고 각색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임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에 대한 담대함 회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순간순간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복음은 오로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무슨 대단한 가문의 인간도 아닌 로마 식민지에서 태어난 천민 출신의 사형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하나 남긴 것 없습니다. 33년 난쯤 살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사형당한 한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식민지의 한 사형수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복음은 철학과 달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의지하여 추론하고 결론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논쟁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나만이 진리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왜 네가 진리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진리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후에 입을 다무는 종교입니다. 똑똑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종교입니까? 셋째,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어쩌면 평생에 걸쳐 자신과의 극도의 싸움을 통해서 이뤄낸 도덕적 노력과 거룩한 삶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남에게 티끌만한 털끝만한 피 하나 안 주고 최선을 다해 산 인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막가파식 주장이
어리석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보고 비웃는다고 하면 그들 앞에서 매우 항상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조롱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다수를 대항하여 소수가 되는 것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내적 싸움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왕따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한 첫날 버스를 잘못 타서 늦게 오는 바람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래서 실종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주게 됩니다. 그때도 일반적인 휴대폰 기능은 없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키즈폰을 사줬습니다. 그렇게 만 나이로 더 이상 키즈폰을 사용할 수 없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용했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큰아들은 그 폰을 늘 무음 상태로 책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학교 끝나고 아빠 엄마에게 전화할 때만 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남들은 다 버젓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만 조그만 키즈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처럼 부끄러워서 꺼낼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낸 데는 남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키즈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눈 감고 노래 부르며 감정에 젖어 있는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충전을 받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 어느 곳이든지 십자가의 거친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하사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숨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의 내세성 회복입니다.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가 상실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편안하기 위해서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내가 죽고 나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대교회의 문제는 복음 속에 이 세상 너머의 메시지가 실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요소로 파악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날 나의 현실에 유용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속에 있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되면 현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모든 욕망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복으로 완성되도록 짜여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피조물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서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결코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복음을 붙잡고 사용하는 순간 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의 하나님의 보복에 동참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복해 주셔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이 미래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이곳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에게는 물론 여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 도착해야 될 내 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주는 이 복음의 미래적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탄은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면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신이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예상컨대 채 50년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은가요? 이처럼 50년도 채 남지 않은 인간에게조차 죽음이 여전히 낯선 단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의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에 대해서 크게 놀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중심 사상은 종말,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끝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신학은 그래서 종말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속에 가리워진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내세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온 청춘과 열정을 다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한 선교사가 이제는 배를 타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헨리 모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는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해결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오락차 코끼리 사냥을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무렵 배는 항구에 도착했고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제일 앞서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난간에서부터 저 끝까지 화려한 레드카펫이 펼쳐졌고 군악대는 팡파레를 울리며 모든 시민들과 참수자들은 우리와 같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장관들, 강요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며 함께 기뻐하며 흥겨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 모리슨이 나옵니다. 하지만 레드카펫은 이미 거두어졌고 군악대의 웅장한 음악도 멈추어졌으며 사람들의 거대한 환호성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더 이상 환영 인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러움에 휩싸인 모리슨 선교사는 푹받치는 서러움으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내 40년 인생, 나의 온 청춘과 열정을 당신께 온전히 투자했던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서러움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서쪽 하늘의 저녁 노을이 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더니 이윽고 그곳으로부터 부드럽고도 안연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진짜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네가 진짜 본향인 천국에 도착하는 날, 너를 위해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이 깔릴 것이다. 군악대의 팡파레가 문제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며 수많은 인파가 문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천국의 온 성도들과 함께 내가 친히 마중 나올 것이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신앙입니까? 무엇보다 장차 내가 돌아갈 궁극적인 본향,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신앙입니까? 순례자, 나그네의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 곧 거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